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셨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만약입니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아마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많은 약간의 어떤 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동생들도 인정하지 않은 메시아를 누가 믿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 동생들이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인정 못하지. 이렇게 할 참 요지가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최근에 1940년대에 그 이집트에서 그 동굴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서신들,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 야고보,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무려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가까이 그 초대 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자료들을 연구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 감독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그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만 알고 있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대단했어요. 동생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18절 볼까요? 보면은 그 천하의 야고보, 그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난 다음에 누구에게 와서 보고하냐면 야고보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21장 18절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담임 목사고 그 당회 장로들이 같이 있는 곳에 바울이 선교사의 자격으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냥 대충 인사만 치레한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선교 보고를 했고 그 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서 그 보고를 다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수만 명.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왜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안 알려졌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한 3가지 정도의 답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 야고보에 대한 것은 성경에 자료가 많지 않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좀 있는데 동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설교도 많이 듣지 못했을 테고,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거기서는 이렇게 부르죠. 동정녀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 그를 우리가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처녀인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교리를 하려면 동생 야고보가 나오면 안 되고 요셉이 나오면 안 되고 시몬이 나오면 안 되고 유다가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교리와 상충돼.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하려면 야고보라는 존재는 싹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야고보를 그렇게 평가절하를 했는가? 베드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로마 교황이 파문하면은 그냥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그 교황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세시대의 황제들도 로마 교황에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수많은 성당들, 유명한 성당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유명한 가문들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교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그런데 너희들이 성당을 잘 짓고 이렇게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예외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그 이태리 로마에 많은 그 성당들이 지어진 거예요. 그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자, 그러려면 일대 예루살렘 감독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논리대로 한다면 베드로가 돼야지 이게 딱딱딱딱 맞는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일대 감독?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일대 지도자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이해되죠? 세 가지. 자, 그런데 이거는 별로 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다는 것은 뭐 동정녀 마리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우리가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아버지 목수도 아는데 그의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하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도 보면 예수의 동생들이 그의 어머니와 같이 또 마가 다락방에 있었어요. 성경에 딱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은 왜 성경에 있는 내용도 부인해? 로마의 교리가 그래요.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경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법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대들었던 게 다 그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쪽 빠지면 너무 길고. 자, 두 번째, 야고보가 일대 감독이었던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초대 문서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성경을 교회사 기록자가 있는 에우세비오라는 교회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도 초대교회에 대해서 인용할 때는 이 사람의 책을 가지고 다 인용했습니다. 그 책의 8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뭐냐면 이제 그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있으면 그 사도들의 바로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가 있고 그 사도들의 제자를 이제 교부라고 칭하고 그 가운데 교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그 2세기의 클레멘트라는 그 교부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이 교부가 이런 말을 자기의 글에 써놨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구세주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탁월한 주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의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그래요. 의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이렇게 아주 공식 자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고보가 일대 감독이란 것은 의심할 나위 없고, 그러면 2대 감독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 또 돼요. 속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성경의 자료도 희박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 안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1940년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고대 문서들을 보면은 당시에 30년 이상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 목사님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요즘은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다 자료를 연구해서 다 정리해놔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거를 내가 필요한 대로 참고하면 되지 제가 어떻게 교수처럼 가서 연구실에 앉아서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나온 많은 인용 자료는 어디서 하냐면
백영락 목사라는 분이 이쪽 자료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분 자료를 제가 참고했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교 교수, 그 교회사학자인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자료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다. 저 출처 바뀌었어요. 그래야만 동생 야고보 설교가 돼요. 그래야만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 열려요. 사도행전 21장을 여러분들이 큐티로 하면 이 본문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문석의라는 게 있어요. 원문석의. 이게 본문 해석학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그냥 단순히 천재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배경이 뭐냐, 이 저자는 어떤 의도에 써있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거냐, 그 문헌들을 다 보고 나서 그래서 이 본문이 겉보기에는 이런 내용 같은데 속 내용은 이거구나 하고 딱 그 서기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 그게 원문석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그냥 큐티하듯이 사도행전 나 오늘 3번 읽었어 이래갖고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문석의를 조금 해야 됩니다. 이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저희 교인들은 수준 있는 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어디 가면 대부분 목회자들 설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설교 듣긴 쉬운데 집에 가면 다 까먹고 예어만 남아요. 근데 원문 서기를 잘 해보면 나중이라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은 이래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탁 하고 머리에 남거든요. 저는 수준 있는 성도님들을 믿고 오늘 서기를 좀 하기 위한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쉽게 할 겁니다. 자, 동생 야고보는 이 고대 문헌이나 전성이나 이런 자료를 다 분석해 보면 어떤 지도자였는가? 뭐 그냥 간단히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균형 잡힌 지도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폭이 넓은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양쪽에 대치되는 이념을 둘 다를 포용한 포용력 있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교리가 항상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야고보를 보면은 이 교리가 굉장히 폭이 넓고 포용적이고 다 아울러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초대교회 때 중요한 교리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굉장한 그 이슈였어요. 그래서 많은 한쪽에서는 어떻게 신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쓴 거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이렇게 하는 쪽이 있었고,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올 때 그래 칭찬받았잖아. 이 교리가 계속 이렇게 상충이 됐어요. 두 개가. 그래서 다 그 초대교회 교부들도 다 의견이 갈렸어요. 이게 의견이 합일이 되지 않고. 근데 이 가치를 나중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할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서 회의에 참고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자료를 막 볼 때. 야고보, 이 동생 야고보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생 야고보는 형으로서 사적인 관계로 30년 동안 형과 동생을, 인간 예수를 집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를 철저하게 종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형을 인정해요. 이 야고보의 태도가 이렇게 둘 다를 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그게 기독론인데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두 개를 다 포용한 포용력 있는 지도자였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이 야고보는 제가 바울이 하도 입에 달아갖고 사도행전은 야고보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 때 둘 다를 또 잡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 할 때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유대 사회에서는 계속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신을 믿는 그들의 이방신의 자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만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소급하지 않고 노아와 아담에게까지 소급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일이 벌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또 요바에 가서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가 유대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에만 머물지 않고 확장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또 바울은 여기도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만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확장되었다. 이 개념이 확 하고 잡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2 제자들도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소아시아 각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상실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나 내나 이스라엘이나 촉이나 뭐 다 똑같대. 성령이 거기도 내린대. 이제 다 같은 동포대.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수천 년 내려온 이 머리에 이 관습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하면 다 우리 보이는 이제 한민족이잖아요. 외국인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 오면서 저들도 다 우리 같은 대한민국 백성이다 하면은 그 인정이 되면서도 한편에서는 약간 뭔가 또 이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12 제자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키지 못하고 밖으로 다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예루살렘을 딱 지킨 이가 누구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역시 그래도 뭐 요즘 표현으로 이러면 제가 그걸 다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현대 표현으로 하면, 야,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냐? 장교도 있고 사병도 있잖아. 우리는 같은 군인이지만 우리는 장교급이고 저긴 사병급이야. 약간 이런 쪽으로 그들을 달랬어요. 이해되죠? 제가 그냥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요즘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라는 우리 택한 백성은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도구로 쓰고 아주 특별한 거, 이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메시아가 이쪽으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쪽으로 왔고 우리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 따라왔고 모세와 어떤 선지자 다 우리 민족 가운데 왔잖아. 우리는 급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지만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 말하면 장교급이야. 이렇게 단도리를 좀 하니까 어때요? 많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여기 보면 수만 명, 다른 자료를 보면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예수 믿기 힘든 바리새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니나 내나 똑같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멘붕이 왔는데 야고보가 그래도 유대인에 대한 것을 이 자존감을 좀 살려주면서 하니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담임을 할 수 있었어요. 진리가 아닌 한은 이 포용력과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었죠. 설명 탁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찾으면서 기가 막힌 내가 발견했다. 수많은 자료를 내가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하더니 했더니 아무 감동이 없어서 세 번째로
두 가치의 갈등이 또 뭐가 있었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건 우리가 잘 알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딱 선포되고 난 이후에 율법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극진보 이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게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그게 편하게 다가오지만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이 바울은요, 유대 사회를 완전히 깨트리는 자예요. 율법을 완전히 없애는 굉장한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보면은요, 굉장히 불편한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결국에는 유대인들한테 그 해코지를 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반면에 극진보 반면에 또 극보수가 또 있어요. 극보수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어. 예수님의 권위 앞에 믿었어. 근데 아직도 이 속에 뭐가 있다?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또 지켜야 돼. 이분들은 율법도 다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둘 다를 해야 구원받아.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키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이게 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이, 그 사람들도 율법 지키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구약 믿고 신약 믿는데 그 사람들은 신약 먼저 믿었어? 그러면 거꾸로 구약도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극보수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자, 어떻게 할래? 받아야지. 이해되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온 논쟁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할래 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극보수에서는 받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와 네 꼴을 동등이라 했잖아요.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이렇게 딱 대립하고 있죠. 근데 이 동생 야고보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주 유연하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막 논쟁할 때 아니야, 주님이 자유케 했는데 왜 굴레를 그들에게 씌우려고 그래.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돼. 구약 율법 따르지 않아도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극보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 가운데 지금 할례 받지 않고 저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21절. 자, 이제 본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을 보면.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우려 섞인 말을 합니다. 20장부터 보죠.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선을 가진 자라. 이 율법을 극보수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당연하죠.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니까. 그래서 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할례 안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통과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더 진보적으로 나간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저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재외동포. 그 사람들은 할례를 잘 안 받았어,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그 분위기가 다 할례를 받는 분위기인데 밖에 사는 유대인들은 부모는 받았을지 몰라도 자녀들은 잘 안 받았네. 근데 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 예수 믿었어. 이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안 받아도 돼. 이게 이제 부모들이 얘들도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명색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이건 또 해야 되는 의무잖아 했는데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유대인들을 가르치듯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킬 필요 없다 하고 극진보로 딱 말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극보수.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바리새적인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플러스 해야 된다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또 더 왼수는 누구냐면 유대교의
믿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은 완전히 바울은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 바울에게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게 진리도 아닌데 그 율법 할례 하는 거 그럼 하라고 하면 되지, 그 싸울 필요가 없는 걸 갖고 왜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야 바울, 당신이 율법을 깨뜨린 사람이 돼서 당신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내 말대로 해. 당신도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해. 그것도 네 돈 내서 또 돈 좀 내서 해.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밖에서는 저랬어도 보니까 꼭 그런 사람은 아니네 하고 오해를 풀 거 아니야. 이렇게 부드럽군 어떤 양쪽을 포용하는 입장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게 바로 23, 24, 25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이 본문이 다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은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데려다가 끌어와요. 27절에 보면. 그래도 결국에는 바울이 순교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극진보 쪽으로 가다. 지금은 보면은 바울의 입장이 너무너무 잘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나 모든 걸 볼 때는 동생 야고보의 이 포용력 있는 어떤 그 융통성 있는 이 태도가 훨씬 예루살렘 교회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다, 아마 대판 싸우고 큰판 나고 크게 싸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양쪽을 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예수님의 신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이렇게 할 때 둘 다를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였다. 날도 더운데 조는 분이 몇 분 나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진리가 아닌 한 극진보로 가서 내가 맞아 하고 막 극진보로 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율법적으로 가서 극보수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게 진리가 아닌 한은 양쪽을 다 포용력 있게 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꼭 충돌나서 가만히 양쪽 얘기 들으면 둘 다 맞아. 이분 집사님이 말씀 없고 상황이 그래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또 와서 그게 아니고요, 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그것도 맞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는데. 그럴 때는 안 싸우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를 묵상하라? 동생 야고보를 묵상하라. 치우치지 않고 양측에 같이 갈등이 있는 것을 둘 다 품어준 야고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동생 야고보를 준비했다는 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예요. 3년 동안 12제자를 공생애 하면서 12제자도 키웠지만 30년 동안 있었던 자기 동생 야고보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동생 야고보를 지도자로 키우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초기 자료에 있어요. 그거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그 드라마틱했던 그 장면들이 동생 야고보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그 지도자로 세우는지 다음 주에 예고편을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바에 동생 야고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많은 문헌들과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의 아들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융통성 있게 포용력 있게 그들을 받아들여서 교회의 폭넓은 지도자로 살았던 이 동생 야고보, 그 가치를 또 알아보고 동생을 또 처음부터 준비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가는 교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